열왕기하 제24장 6절에서 1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예레미야 제13장.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 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므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서 너희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예레미야 22장 20절로 30절.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의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아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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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제23장.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제24장.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열왕기하 제24장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제25장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스의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 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 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메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딸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예레미야 제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긴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30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제31장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제2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들은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 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남왕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제28장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 49장 34절.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제50장.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울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 떼었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서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로니아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울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북옷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놓았다. 이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서 쳐라. 전리품을 낯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강 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제51장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레부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지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희 종말이 다가왔다. 너희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순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